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그런 중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교회들은 다 그 저녁 예배를 오후에 드립니다. 오후 2시나 또 오후 3시나 이렇게 저녁 예배 낮에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낮에 드린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저녁에 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는 요식 행위로 드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제 믿음입니다. 안 드리자니 꺼름칙하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려고 그냥 드려버리자 하기가 쉬워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주일 오후에 2시나 3시에 또 1시에 드리는 예배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렇게 낮예배 끝나자마자 또 예배 점심 먹고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요식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우리가 저녁에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저녁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다 직장 가고 사업장 하고 다 바빠요. 그러나 주일날 저녁에 주일 낮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는 푹 쉬셔야 돼요. 푹 쉬고 저녁에 맑은 정신으로 나와서 우리가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갈 때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굉장히 새로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낮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면 한심을 푹 쉬셔야 돼요. 꼭 쉬셔야 돼요. 우리 유치원 가면 어린 학생들 시간 되면 다 강제로 재웁니다. 재우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서 주일 오후에 푹 쉬셨다가 저녁 잡숫고 아주 맑은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새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미련 곰탱이나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으로 내가 구약 성경을 이해한다. 또 신약 성경은 내가 구속사적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수요일 날 이해한다. 이것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 66권을,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땐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한 묶음으로. 이 공부를 수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에 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도 그래서 매주마다 광고가 나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여러분 생애에 또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겁 안 먹네. 또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요새 신학교들이요 전부 이 좌경화 돼가지고 자유주의 신학화 돼가지고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을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다니까,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배운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저녁 예배 맑은 정신으로 잘 나오셔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참 보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가. 주일날 그 1, 2, 3부 예배가 나오고 1, 2, 3부 성가대가 찬양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복음 중심으로 지금 30년째 목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좋은 일꾼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제 먼 데로 이사 가거나 해외로 가거나 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간다는 사실을 나한테 말해줄 때 저는 이게 큰 보람이죠.
예. 우리 교회가 배출한 우리 오상훈 전도사, 오상윤 전도사한테 그때 전화가 왔어요. 예. 그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작. 예. 우리 교회밖에 다른 교회를 몰라요. 예. 여기서 시작했는데 예.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하는데 두 형제한테 따로따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예. 이번에 목사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두 명이 다 합격했어요. 참나. 예. 그 상윤희 전도사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덕분에 저 인생 역전했습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한다고. 예.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데 야 나는 내 형은 될 줄 알았지만 너는 될 줄 몰랐다. 예.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 두 형제는 예, 아주 복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죠. 정말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예요. 복음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할 줄을 몰라요. 예. 너무 예, 감사하죠. 예. 오늘 저녁에 오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 이제 내일 모레 집사님 가정이 영국으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공무원인데 3년 동안 영국으로 가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지 8년 됐습니다. 아까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예. 8년 됐는데 예. 청운교회 오기 전에 저는 예수님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가서 어떻게 믿어야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알고 갑니다. 예. 그러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이제 영국 가서 3년 있다가 다시 온대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름 안 지우고 기도하겠다. 예.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 낮에도 제 설교는 똑같습니다. 제 설교는 무슨 주일날 낮예배라고 다르고 주일날 저녁예배라고 다르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똑같아요. 수요일날이나 주일 저녁이나 새벽이나 제 설교는 똑같습니다. 준비도 똑같이 해야지 무슨 주일날 낮이라고 더 제가 신경을 쓰고 저녁이라고 덜 신경 쓰고 뭐 새벽이니까 신경 안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예. 똑같습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딴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을 그냥 나오시면 안 된다. 이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을 볼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언약.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냐? 창세기 12장 1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개역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 우리가 복하면 또 맨날 돈 얘기, 돈이 제일 먼저 세종대왕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노란 신사임당 여사가 딱 떠오르는 그게 아니에요. 복은 진짜 복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하면 생명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사실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나머지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축복하는 거는 그 밑에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거기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심으로 선민의 조상이 된 거죠. 예, 선민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봤더니 그 땅이 무슨 땅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땅 주겠다. 그리 가라 했더니 갔더니 그 땅이 무슨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 예.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이들과 여자를 제외한 수가 60만 명이었다 그 말이죠. 다 합치면
한 300~400만 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은요 막 고생만 하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고생만 한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거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는 고생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실패하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민족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로 인하여 네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요건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천하 만민에게 생명을 줄 자가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시작은 아니에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 창세기 3장에서.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내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죠. 예.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야. 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딱 서 있는 거야. 딱 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누구를 써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에 안 들어.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때렸다, 달랬다,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계속 하시는 거야, 지금. 그게 구약의 역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는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쪽으로 움직여 가는 거야. 예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성취를 목적으로 해서 그 역사를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흐름이 이해가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예. 그 흐름에 나도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복음적인 목사, 복음적인 장로님, 복음적인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냥 막 아저씨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예. 막 아줌마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교인이 되는 거 싫어요. 저는.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이 좌고우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몰려다니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구원파 신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구원파 신자들. 여러분들이 이 진리 신구약 66권의 언약 중심의 진리를 딱 붙잡고 있으면 누가 와서 말해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 얼마나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셨죠? 예. 그 유병원이 나와가지고 무슨 석활렌이 좋다고 막 이래 하면서 막 이거 먹으면 몸이 이렇게 부드러워진다. 세상에 난 암만 2다녀도 그래도 조금은 내가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확실하게 내가 알았다. 뭐 사진을 찍는다고 카메라를 여기서 저기 그놈이 그 뭐야 이렇게 켜놓은 긴 게 뭐야 렌즈 그걸 갖다 자랑하느라고 무슨 일하러 아이고 참말 거기에 10,000명씩 모여 10,000명씩 수련회 한 번 했다 하면 10,000명이 30만원씩 회비를 내고 또 밥은 사먹네. 우리도 이따 교역자 회 때 내년부터 수련회 그렇게 하려고 그래. 네. 우리는 30만원 받으면 너무 많을 것 같고 10만원씩만 받고 밥은 팔아. 밥도 팔고 물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다 팔아. 야, 나 참 그게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막 거기에 수만 명씩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따라가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내가 볼 때. 예. 이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보고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예. 본인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전부 자기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나온 물품을 쓰게 만들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예. 그냥 완전히 그냥 껍데기를 홀딱 벗겨 먹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 그 인생을 완전히 벗겨 먹어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저도. 예. 그래도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알면 그렇게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읽히는 겁니다. 성경을 본인이 성경을 읽고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33절로 39절에 보면 자 내가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겠다. 예. 그 무엇을로 깨끗게 하느냐? 내가 심판을 통해서 깨끗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어떤 걸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다스린다. 내 손은 보통 손이 아니라 무슨 손이다? 능한 손이다. 그렇지만 편팔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팔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을 놓을 수 없는 팔을 가지고 있다. 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자, 여기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한 통치권을 묘사하는 말씀. 예, 이 말씀.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징벌해서라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내가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다. 말 안 들으면 내가 강제로 능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강제로라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언약을 성취할 거다. 그 말이죠. 예.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이 능한 손과 편팔입니다. 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그랬어요.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너희들을 바빌론 포로에서 내가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다. 언제 해방시킨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반세기 후에 이루어졌어요. 5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광야에서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 나라 광야에서 35절에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뭘 떠올리느냐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고통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깨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었다 그 말이죠.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너희 조상들이 40년을 방황을 했다 그 말이죠. 왜?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예. 그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다음에야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 큰 고통이 임하는데, 예. 그 고통,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양과 염소를 가려서 양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양과 염소를 가려낼 것이다. 고통을 통해서. 예, 고통을 통해야 진짜와 가짜가 나오죠.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요새 금이 비싸죠.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자랐을 때 우리 고향에 가면은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는 그 중간쯤에 광산이 있었어요. 금광이. 예. 그러면 막 그 광산에서 그 광석을 캐내가지고 그냥 막 그 광석을 갖다 기계에 넣고 팍 갑니다.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물이 금과 그 돌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소량의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돌들을 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통해서 금과 돌이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금과 돌이 구분되기 위해서는 그런 돌을 깨는 아픔과 또 그것을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에 막 그 녹여 가지고 그 금과 그 나머지 폐물을 구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여행하는 도중에 그런 고통을 겪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전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 다 죽고, 예. 20세 이하와 새로 태어난 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자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 여러 나라 광야는 실제 광야가 아닙니다.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난. 감내해야 될 고통을 가리키는 거죠. 약속의 땅에 죄악 상태 그대로 들어갈 수 없다. 예.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많은 시련이 있죠. 우리가 정말 시련을 당했을 때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예. 저는 옛날에 제가 70년대 초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왔어요. 신학 공부하러 서울로 올라왔죠. 예. 아무도 없죠.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때 여름방학 때가 되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예. 막 밤을 새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새벽까지. 내가 가끔 말씀드리죠. 어느 겨울방학 때는 막 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가서 누대기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보니까 굴 앞에 눈이 쌓여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기도. 그게요,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절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으로 만나고 싶은 거야.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깨끗게 할 것이다. 37절로 39절에 그 깨끗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랬어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막 많이 모이면 사람 많이 모이면 우리가 그 옛날에 저 시골 가려면 서울역 가가지고 그 기차표를 살라고 지금도 그러나 기차표를 살라고 막 서울역에 수만 명의 사람이 막 모여 있잖아요. 네. 모여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리하는 저 철도청 직원이 기다란 막대기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막대기 가지고 나가지고 6명씩 한 줄이면 한 줄씩 이렇게 막대기로 하나 6명 또 6명 이렇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은 헤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막대기로 이렇게 세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헤아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목자가 양을 셀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면서 양과 염소를 골라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는지 내가 하나하나 세면서 내가 그것을 골라내겠다 그 말이죠. 양과 염소, 누가 양인지 누가 손지 골라내겠다. 예, 양인지 염소인지 골라내겠다. 예. 그 다음에는 깨끗게 하는 방법이 언약의 줄입니다. 예, 언약의 줄. 저들은 언약의 줄을 끊고 도망치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우상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을 부럽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세상 사람들도 같이 막 사는 것이 막 부러운 거예요. 나는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믿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만 하는 사람 없을까? 예. 그게 아주 가까운 데도 있을지 몰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끊고 도망치려 했지만 내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언약의 줄로 그들을 꼭 붙잡아 매겠다.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도망갈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는데 별 염려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모가지다 딱 매가지고 오늘 제가 다 끌어가지고 앉혀놓은 거 딱 앉히고 꼼짝 못해요. 딴 생각 하지 마세요. 협박 아니면 협박. 하나님이 언약의 줄로 내가 너를 매겠다. 예. 막대기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너희들은 도망가려고 하지만 내가 언약의 줄로 너희들을 꽉 붙잡고 있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딴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붙잡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 언약의 줄은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 할렐루야.
사랑해 주려. 누가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지금 본인을 생각해봐. 누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본인. 하나님이 다 예. 저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벗겨진 사람을 누가 그렇게 예. 사랑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 다음에는 38절에 보면요, 최종적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어떻게? 제하여 버릴지라 그랬어요. 예. 그들을 그 머물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빌론에서는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예. 누가?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랬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뭐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예. 말만 그러지 말고 실제 그래야 돼. 여러분 마음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 지갑도 그래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만 그러지 말고. 예.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37절, 예. 38절. 자, 언약의 줄로 매인 자, 즉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다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용의주도 하신지 몰라요. 3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긴다니까. 같이 섬겨요. 참 예.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혼합주의.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적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예.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어요. 황금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39절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기 싫으면 가서 우상을 섬겨. 예. 가서 우상을 섬기고 계속 우상을 섬겨. 그리고 나한테 예물 가지고 와서 나를 능멸하지 마라 그 말이죠. 참 이 말씀은 아픈 말씀입니다. 아픈 말씀.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할 말이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날도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하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말씀. 그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생성과 소멸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고 믿는 믿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잘못된 거죠? 예. 말씀이면 다입니다. 아멘. 예수면 다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혼합 종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떠나든지 거룩한 이름을 위하든지 결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40절로 44절에 보면,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예. 40절로 44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 말씀이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있어요. 백성들은 지금까지 다른 장소에서 우상에게 예배를 했다. 산과 들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우상의 포로가 돼, 귀신 마귀의 포로가 된다. 예. 40절 중간에 보면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이 받으실 자, 예.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받으실 것이다. 40절 중간에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뭐할지라? 받을지라 그랬어요. 예.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3절 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예, 회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받으십니다. 예. 그러면서 40절 하반절에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랬어요. 예, 바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 나라에 나타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여러 나라에 증거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42, 43절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예.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질 것이다.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절에 참된 회개가 있게 될 것이고 44절에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취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왜 회복을 시킵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무슨 언약입니까?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거죠. 그게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